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고 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숨이 아주 깊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어색하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 거의 이제 주된 사역이었죠. 그것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또 교회가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강단에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선 것을 확인해 보니 2019년 11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는 게 거의 1년 3개월 만에 주일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어색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항상 이 자리에 그 찬양과 또 예배 인도 광고만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라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또 주일 설교 강단을 내어주신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도전하기 위해서였죠. 그중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들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와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총 6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신명기 2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형제를 오늘 출애굽기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원수, 미워하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 미워하는 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형제 중에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친분 관계가 어떠하든지 모든 동족을 형제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반포한 때였다면 그 이후 40년의 세월이 흘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모세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 때의 원수 미워하는 자보다 더 확대된 이웃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대된 형제 이웃관은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출애굽 때에 시내산의 율법보다 40년이 지나 신명기에 다시 선포된 율법이 더 확대된 이웃관이라면 완전한 새로운 율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는 원수를 넘어 그리고 형제를 넘어 이제 이방 어느 민족이라도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두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해주셨고 지금 한수비 진행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의 제목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관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던져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처음 목사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 또한 너무나 막연한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 각 터별로 이 내용들을 진행하실 때에 아마 터에서도 막연한 마음들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성도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디를 찾아보고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들이 많겠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 사역지원부에서 그리고 다음 한숲지기에서 논의하고 또 2월 교육자 터에서 지금은 이제 노숙인을 정했는데요. 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저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이제 누군가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목사님은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될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아마 처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대답,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나무의사라고 하시는 나무의사라는 우종영 씨가 쓴 책입니다. 그곳에 이 나무의사 우종영 씨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큰 교훈을 얻은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데 선생님이 혹시 와줄 수 있나 해서 전화했어. 전화를 받는 것이죠. 목소리가 다급해서 금방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 많은 시간이 지체하고 늦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은 바로 시각장애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정영 씨는 나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우 분이셨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르신은 어떻게 나무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건가요? 질문을 하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이분을 향해서 아주 싱거운 질문을 한다는 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른다. 심지어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무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안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 어떤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무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또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소중한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더 많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우리들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아주 여러 가지 특별한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관심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다 정작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웃들을 대해야 할 우리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먼저 본문 1절에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소나 양이 자신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잃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내몰렸다,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이 수동형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의 소나 양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나 양들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형제의 소나 양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결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면밀히 따져보면 이것 또한 그 내용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웃.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2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이웃, 형제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잃어버렸다면 그 형제가 그것을 찾기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가 형제가 그것이 내 것이요 하면 바로 내어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3절도 그렇습니다. 3절도 길을 잃은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사람이 입은 의복,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얻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신명기를 쓴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못 본 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이제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못 본 채 하지 말고의 이 원어적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숨기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가 그 넘어진 것을 보았다면 보지 않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숨지 마라. 그리고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현대 성서 주석에서 패트릭 밀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되는 현장을 못 본 것처럼 가장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 숨다라는 동사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보면서도 회피하고 숨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숨게 될까요? 왜 회피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요즘은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어려운데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길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다리가 이제 없는 우리 장애우 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틀어놓고 함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누군가와 동행을 해서 가면 항상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청년 시절에 거기에 돈을 넣어도 그거 이상한 데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마 처음은 그런 잘못된 선입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못 본 척했죠.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하겠지. 막연한 생각. 그들도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나는 안 도와도 돼. 청년 시절이 이와 같았는데 제가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또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아직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다른 이유들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책임져야 하고 또한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침범을 받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여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성경이 나왔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한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숨지 마라. 나의 형상으로 지은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회피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가서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2017년 깔창 생리대 사건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이 살 돈이 없어서 깔창을 생리대로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내용들을 다 생각했을 때 우리 한술지기 단톡방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용 대표인데요. 그 당시 이 깔창 생리대 사건을 보면서 그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어른들을 향해 그 당시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른들은 되게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지용 대표도 어린 시절에 편모 가정에 자라면서 그 또한 매우 어렵게 그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 아주 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기적처럼 거의 다치지를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나는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에 인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먹고 있던 것들을 돼지에게 음식들을 던져주는데 그 음식을 한 아이가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어려움을 당한 이 해외의 많은 우리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와 연결이 되고 멘토링 교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곳에 자신들과 비슷한 이제 편모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힘든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너희들 가장 힘든 게 뭐야?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리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 중에 이 깔창 생리대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그 댓글 밑에 악성 댓글이 아닌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생리대에 대한 글들과 내용들을 올리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생리대를 만들고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업드림 코리아로 그 생리대를 이제는 한 팩을 사면 한 팩을 기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은 작년 7월쯤에 본 것이었는데요. 작년 7월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90만 장의 생리대를 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만든 모든 제품에는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제품을 딱 뜯으면 그 생리대 제품도 뜯으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 손은 하나님이 주신 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손입니다. 여러분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숨지 말고 우리들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을수록 주님은 오늘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는 너가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2절에서는 형제가 멀거나 혹은 그 형제를 모른다고 하여도 그 짐승을 찾기까지 그 형제가 찾기까지 집에서 데려다가 두었다가 그 친구가 찾으면 형제가 찾으면 주어라. 3절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4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부탁하는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참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얻으며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10주년 추수감사 주일 때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함께 임재송을 불렀고 그 앞부분과 끝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불렀었는데요. 이제 그 앞부분과 끝부분 말고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손을 먼저 뻗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손을 뻗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일으킬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교육자터에서 노숙인들에게 아침밥 한 끼를 드리는 그 사랑마루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을 깨어간 그곳에서 저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봉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숙인들도 이제 문 앞까지 와서 도시락을 받아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반찬을 담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했죠. 코로나 상황 이전이었다면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저 또한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왔다 말했을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허전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큰 감흥들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가만히 교회로 돌아와서 그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작은 발걸음, 성기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른 아침을 깨우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돕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고, 또한 그곳에서 매일 그렇게 섬기는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모두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간, 적은 마음, 작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웃의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손을 펼쳐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손으로 우리의 발길을 잠시 돌려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숲교회에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